이러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우리가 선교하는 방식들의 대부분이 이미 교회를 다녔었거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 친숙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들이었다는 거예요. 영미권에서는 그게 한 몇 프로 되냐면 4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를 경험했거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거나 또는 비판적이지 않은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포커스된, 그들이 다시 듣고 교회를 올 만한 것들로만 우리가 선교 전략을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적 행위와 목회의 어떤 방향들은 나머지 60% 교회와 상관없거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또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이 60%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선교적 전략이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목회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결론을 알란 워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교회라는 이 기존의 방식,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천하는 교회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그 구조, 그 틀, 그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방식 바깥에 있는 60%한테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다가가지 않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오는 일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예, 뭐 그냥 단순하게 표현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 보라 그러시잖아요. Come and see. 예,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의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Go to them이에요. 그들에게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핵심은 come and see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핵심 구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제자도의 마지막 모습, 이 제자훈련의 마지막 파이널은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세워서 또는 교회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또는 어떤 종교적 어떤 의식을 정기적으로 하는 어떠한 센터를 만들어서 그리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상황들도 나오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전략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전혀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거기 갈 의도도 없고 갈 마음도 없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몇 퍼센트나 되느냐? 60%나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란 워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블루오션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60%라는 블루오션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레드오션에서는 더 이상 회심의 역사나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현상을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결국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60%의 블루오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위상이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눈에 띌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봐도 교회라는 건물은 그 어떤 종교단체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단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또 뭐 전 세계에서 교단별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또 서울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요. 또 기독교 학교와 뭐 기독교 관련된 기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의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느냐 할 때에 알란 씨의 이 지적은 굉장히 우리한테도 뼈아프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 40%의 친숙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적용될 만한 목회적인 방식들, 목회적인 전략들을 여전히 짜면서 여전히 블루오션과 같은 60%를 향해서는 다가서는 전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알란 씨는 그동안 이 서구교회가 하고 있던 선교적 방식 또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방식이 과연 제자도라는 그 툴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마케팅으로 접근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제자도를 빼놓고서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죠.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가 만들어지고 그 제자의 헌신이 증대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 수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그동안 만들어 오고 있었고 어떠한 교회를 우리는 지향했느냐 했을 때 부끄럽게도 또 솔직하게도 우리는 그냥 마케팅에 더 빠져 있는 교회를 만들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알란 씨는 굉장히 날카롭게 그동안 우리 서구에서 많이 해왔던 이 메가처치들, 대형 교회화된 미국의 기독교, 서구의 기독교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던 이 서구의 대형 교회의 방식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우리가 마케팅적 접근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구의 이 대형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쇼핑몰 같은 스타일의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이 쇼핑센터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쾌적하죠. 그리고 안락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옷을 살 수도 있고 전자제품을 살 수도 있고 식료품을 살 수도 있고 옷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를 위한 코너, 어머니를 위한 코너, 자녀들을 위한 코너.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 쇼핑몰에 들어오면 아주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차려져 있는 것이 이 대형 쇼핑몰입니다. 뭐 백화점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쇼핑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쇼핑몰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차를 가지고 와도 언제든지 주차를 할 수 있고요.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쇼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죠. 교회가 사실은 쇼핑몰 같은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세대가 와도 그 교회에는 모든 것을 위한 준비가 다 거쳐져 있어요. 넘치는 주차 공간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교육 훈련들이 자리 잡고 있고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장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이런 대형 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몰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교회를 가면 모든 문제를 다 거기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구제할 수 있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내가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 세대 모든 전 세대가 가서 종교적 어떠한 니즈를 채울 수 있는 종교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쇼핑몰처럼 대형 교회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대형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쇼핑몰과 같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를 제자로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쇼핑몰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많은 소비자가 오잖아요. 더 많은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서 이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모든 숍들이 함께 더불어서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가 이러한 적용을 하고 교회가 이런 식의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의 종교적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마케팅적 선교가 성도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는 유효했는데 그들을 굉장히 무섭게도 소비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컨슈머리즘이라는 거죠. 이 일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형교회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대형교회가 제가 그렇다고 뭐 비난하고 대형교회 다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한 시대에 또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유익하게 작동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또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문제를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과연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성도들이 종교 소비자가 됐느냐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보면 뭐냐면 종교적 감각도 뛰어나고요. 어떠한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종교적 상품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편의성도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더 헌신적으로 우리를 만들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구조였느냐 할 때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소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의 특징은 뭡니까? 물건 더 좋은 데 있고 싼 데 있으면 그리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까 나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을 희생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나를 드릴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느냐가 더 관심인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더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나의 존재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 또는 어딜 가면 내가 종교적으로 더 안락함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과연 제자가 됐느냐 아니면 소비자가 됐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또 하나 알라너 씨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영미권에 일어난 수많은 대형교회의 특징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90년대부터 바람을 일으켰던 또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열심히 또 우리도 많이 배워서 또 해봤던 바로 교회 안에 엔터테인먼트 또 교회 안에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접속해서 또는 그것을 접목시켜서 했던 여러 가지 선교적인 전술들과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구도자 예배, 뭐 열린 예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예배 형태들, 또 다양한 어떤 상담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여기 이 알라너 씨 뭐라 하냐면 위드라고 위드. 우리가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도구들. 우리가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거나 비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할 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리들의 도구들은 결국에는 그것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이 사람들을 계속 유지시키지 못하는 역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어떨 때는 그 수단을 제하고 나면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뭐냐면 한번 교회가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들을 도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게 빠지면 교회가 존재하기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결국에는 교회라는 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도를 배우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것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전문가가 뛰어들고 더 많은 전문인들을 만들어야 돼서 결국엔 뭐냐면 성도들을
그런 것에 소비하는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그걸 위한 전문인들이 투입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데는 어느 순간 놓쳐버렸다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 이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6가지의 DNA를 소개하면서 이제 이 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6가지의 DNA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알란 워시는 이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따로 또 책들을 하나씩 써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적 교회 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DNA적인 6가지의 운동성을 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6가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가지 주제는요, 첫 번째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 만들기,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개념은 미셔널한 것, 그러니까 선교적이고 성육신적인 것.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책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회학에서 끌어온 개념입니다. 경계성과 커뮤니타스. 영어로는 리미날리티와 커뮤니타스라고 되는데요. 경계성과 커뮤니타스가 네 번째 개념이고요. 다섯 번째는 아페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오중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유기적 시스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DNA의 구성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 선교학자들 또 많은 교회 목회자들 그 다음에 실천신학의 영역에서 교회론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또한 최근에는 이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선교론과 선교학과 그 다음에 실천신학이 함께 도대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시작되고 교회와 선교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내용도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언제나 실제 선교를 잘 열심히 하든 또는 열심히 하지 못하든 적어도 표면적으로 교회는요 선교에 대한 강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오늘 지금 온라인상에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몇 명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몇 명의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 그 숫자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뭐 단 2명도 좋고요. 2-3명도 좋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이제 비대면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사회도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 줌으로 또는 뭐 온라인상으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혹시 2-3명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만남과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이 질문은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의무사항과 또 우리에게 압력과 부담감을 주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의도들과 시도들은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드러내고 보여줘야 될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 만나는 것, 뭐 우리가 동네에서 마을에서 우리 같이 어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작은 모임, 마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작은 활동들, 또는 우리가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만나서 하는 어떤 작은 클럽 활동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좋아하는 어떠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활동들 또는 뭐 시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교회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알란 워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변혁적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인식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교회를 알란 워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성 있는 DNA가.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또 알란 워시의 표현에 의하면요, 한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과격하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면 그 DNA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 교회인데 그 DNA를 외부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DNA가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는 우리가 그것을 자꾸 무너뜨리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 뭐 교회가 개척이 어렵다,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이고 비난하기 일색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AD 210년부터 AD 60년, 70년부터 AD 310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폭발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증대와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사역이 어렵다, 개척이 어렵다, 또 목회하기가 힘들다 말하는 수백 수천 가지의 모든 이유는요, 그 당시에 비하면 비교도 하지 못할 하찮은 이유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이 불리하고 어렵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너무나 힘든 이러한 상황 모든 것들은요, 다 쌓아 놓아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에 비하면 사실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한 환경에서 그렇게 불편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는 폭발적으로 제자의 수가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고, 그것을 알란 워시는 이 6가지의 DNA의 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머지 2시간에 걸쳐서 이 6가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6가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근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